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특히 올해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곳곳에서 있었던 지진이나 또 화산 폭발이나 홍수 피해나 산불 피해 또 전쟁의 소식들 거기다가 특히 올해에는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을 불러온 코로나19 현상까지 더해져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세계는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어려워지면서 이 대책과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인가 따지는 일에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치료와 예방에만 몰두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류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 하는 견해들을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들을 내놓는 그러한 관점의 전환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이 발표하는 그런 어떤 글이나 또 강연 TV에서 나오는 강연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서 코로나 시대를 다루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 그로 인해서 자연의 동물들이 거주할 그런 영역을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 현상은 어쩌면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들에서 이제 우리는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그러한 생활 방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시점에 놓인 우리들에게 2021년도를 향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들려와야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힘들 것 같다. 아니면 내년엔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들려오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힘든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지게 될 내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들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유대의 왕과 고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상황은 오늘 우리와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죄악을 짓는 그런 죄악으로 내리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거나 우왕좌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했던 시드기야 왕은요, 이러한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금방 이제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구테타를 도모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바벨론이 2년 안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그래서 28장 2절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 하나냐를 이제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시는데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 예언을 하였던 하나냐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와 주변 왕국들의 반란은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유다에만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면 돼. 우리가 곧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예언을 듣고 들떠 있었습니다. 삶도 제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가 계속 살 게 아니야. 잠시 있다가 갈 거야. 우리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갈 거야. 라는 그 거짓 예언을 믿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그 유다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하셨대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구해 주셔야 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습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생활하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소득도 먹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나라를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래요.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벨론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바로 당신의 백성인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은 줄어들지 않게 하라입니다.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허황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잘 생활하면서 그 새로운 삶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게 너희가 번성하고 그곳에서 잘 준비하라 그래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하면은 한껏 웅크리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포로 땅에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해서 잘 먹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은요.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함은 바로 그들의 평안을 보장받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꾼 꿈조차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네, 그들이 허황된 예언과 점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이 꾼 꿈도 믿지 말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해.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셔요. 10절 말씀에 그런 약속을 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한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포로된 땅에서 잘 살아가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재앙을 주려고 너희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평안히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포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고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그 자리 있는 자리에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나에게 구할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를 찾아지게 할 거야. 너희가 나를 찾도록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희망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희들을 내가 만날 것이야.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을 쫓아댔던 그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로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를 새로운 새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한 해로 이 한 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